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성경책 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찾았을까요? 자, 성경에 집중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십계명 줄거리. 지난주엔 십계명이었잖아요. 그 십계명의 줄거리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 줄거리. 십계명 줄거리가 과연 뭘까요? 그럼 십계명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 오늘도 찬양하는 데 보니까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많잖아요. 게임을 사랑하고 또 연예인을 사랑하고 세상 음악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라? 그것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세요.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어쩔 때 질투할까요?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그럼 질투한다는 말 알죠? 몰라요? 아, 질투를 해본 적이 없구나. 내가 유준이를 엄청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유준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사모님 볼 때 어떻게 해요? 막 질투가 나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해? 더 사랑해? 이렇게 되잖아요. 셈이 나잖아, 셈이. 괜히 미워지고 더 싫어져. 아니, 쟤 때문에. 유준이가 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왜 쟤를 더 좋아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질투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때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사랑합니다 찬양 났잖아요. 사모님 그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있는 존재인데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진짜 이 울컥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못 느꼈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먼 산파로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아, 사모님 울컥했어요. 중간에 찬양하다 멈췄어, 사모님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서. 앞에 나 눈이 벌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우상 숭배.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예배,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올까요? 간절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나오진 않았겠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 할까요? 예배해. 예배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마. 좀 있으면 명절이에요, 그죠? 혹시 집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엎드려라, 엎드려야 될까요, 우상 앞에?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절대 할 수 없어요. 딱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번째 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돌판 2개를 주셨어요. 돌판 2개를. 그래서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십계명.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부터 해요? 예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가족도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이웃의 소유물, 그 이웃의 생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틈만 나면 다투게 만들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게 만들고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운동을 저녁에 나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토요일인데 뭐 도서관을 갔다 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은 친구도 이웃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들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이 장난인지 싸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10원짜리 욕이 그냥 나오대요 보니까. 조금만 먹으면 10원짜리 그냥 나오는데 이게 담 너머로 소리 다 들려.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또 학생이 자기 혼자 하는 말이 그래요. 지나보자 지랄하래 이러는 거예요. 뭐 하길래 지랄하는 애가 나오지? 소름 들으면서 참 말이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투가 1도 없는 거예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실. 뭐 심심하면 그냥 핸드폰 보다가도 C자 그냥 C 비읍에다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언어고 이게 문화야, 문화. 근데 그 속에는 이 친구들 이웃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은. 그 내 밑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 내 아래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옆에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단다면 그런 말이 그냥 나올까 싶어요. 여러분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십계명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 40년을.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 그럼 40살까지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긴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근데 전체 합치면,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을 안 주셨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서가 안 잡혔겠죠? 그렇죠? 맞죠? 사람들이 울타리 얘기를 했는데 그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게 방종이 되어지고 그 선을 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질서 있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이 없단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겼겠어요? 서로 내가 믿는 게 맞다. 금송아지 섬겨야 된다. 부처 섬겨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이웃에 있는 거, 뭐 물건들도 뭐 마음대로 그냥 뭐 같이 쓰면 어때? 니꺼 내꺼 어딨어? 막 훔쳐다 쓰고 막 그랬겠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그 법으로 십계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 십계명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왕이면 지키면 좋겠죠. 또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연약한지라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 법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십계명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에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으로 그치는 실천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모님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 그렇다면 예배를 여러분 삶에 몇 순위가 돼야 될까요?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 영순위. 영순위 이상하다, 그죠? 이름 이상하다. 영순위, 영순위. 여러분 삶에 예배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 이거는 예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없다 이 말이 영순위라는 말은.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해.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데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 예배.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하고 공부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 알겠지요?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물론 그냥 조용히 귀에 이어폰 꽂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입술, 내 입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이어폰 꽂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어폰 빼세요. 핸드폰 들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도 빼세요. 사모님은 한 번씩 보여요, 그게. 어른 11시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도 보는데 이어폰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폰 꽂고 뭐 할까요, 예배 시간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앉아 있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몇 분 안 되잖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몇 분의 1 되겠어요, 이게 이 시간이. 그렇죠? 예배 시간에 꼭 졸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영순위 아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합시다. 찬양이라는 건 입술 벌리세요. 소리 내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입술을 안 벌립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고백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그 사랑한다는 말 하는데 얼마나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야 될까요?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응답을 받던 큰 응답을 받던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참 성공할 거기 때문에 먼 훗날 여러분들 참 성공했을 때 누구께 영광 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말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이 말 잘하더라고요. 상 받을 때 특히 막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얘기 잘하더라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참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지만 첫 번째 1순위, 영순위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웃에게 우리 실천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웃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 열심히 한 그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구원의 길 입을 달달달 외워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 외워서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뭐 나라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거를 뭐 장학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거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교회 초청도 여러분 해보세요. 참 어렵지요. 교회 초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학교에서는 절대 이거 말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요. 알겠지요?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다면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 선교 캠프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교 캠프 가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이잖아.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 해줄까요? 하나님, 이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플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 초청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섬겨줘야 돼요. 이 섬김 속에는 양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양보. 모든 일에 양보해 줍시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그들 도와줄 수 있죠.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실 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복음아, 뭐 하고 있었어? 깜짝 놀랐지, 이름 불러서. 복음아, 만약에 퀴즈를 맞춰야 돼. 그치? 손을 딱 들었어. 근데 복음이가 내가 먼저 할래요. 내가 먼저 할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유엘이 형아 먼저 이렇게 필요할까요? 오, 맞아요. 그걸 보고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엘아 물어보자. 유엘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해야 돼요? 유엘이가 먼저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보고 양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 우리 유치부가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이거거든. 인정하는가 봐, 복음이가. 물론 저 나이 때는 그런 시기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형 먼저, 누나 먼저, 오빠 먼저, 동생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이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싸우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토라지고 맞지 유준아? 그치? 동생 먼저야 네가 먼저야? 고민한다 봐. 고민한다니까. 그거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이제 물론 무조건 이제 네가 먼저 해 이게 아니고 봤을 때 별거 아니면 먼저 네가 먼저 해.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양보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은 십계명 줄거리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해. 그래요. 그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미션입니다. 첫 번째,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여러분 그리고 있지요.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 번째, 전도일지 발표합시다. 배유준 나오시고 다음 주에 오윤석 준비해 주세요. 나오세요. LC 2025년 9월 14일 장소교회 대상자 연장 등동초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지길 원합니다. 능동초등학교와 가정 가문의 주의 복음을 전파되게 해주세요. 복음 받고 돌아와 함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유준아, 그 담임선생 이름 뭐예요? 이름 적어놓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이 1학년들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의미를 모르더라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도 있고 저 선생님도 있고 저 선생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아이들이 의미를. 너희 반 담당하시는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요. 능동초등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 운동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까지 본다 하고 석 달 남았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구역이야. 어쩐데. 어쨌든 도전합시다. 이번 우리가 그 올해 3가지 운동이잖아요. 우리 원단 말씀해 주신 것이 3가지 운동. 그게 첫 번째가 회개 운동,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운동,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그 3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도전합시다. 세 번째, 사랑 실천합시다. 우리 사랑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배와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두 번째, 누굴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전도, 기도, 섬김, 양보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달만 선정합니다. 10월 5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